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말씀이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능력대로 일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건강의 능력이 있고, 또 학문의 능력이 있고, 또 재물의 능력이 있고, 권력의 능력이 있고, 또 그 다음에가 심력, 정신력이 있고, 그 다음에가 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하나씩 설교를 하고, 지난주일에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권력. 우리는 의시되고 그러려고 권력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방해받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석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이 나서서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심력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철학에서 마음은 인격의 좌소라 그럽니다. 마음을. 그래서 이 좌자가 자리 좌자인데,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자리요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중심. 마음이, 육신은 마음을 의지한다. 육신은 마음의 시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회 가고 싶으면 육신은 따라가는 거지. 마음이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삽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그만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 그랬죠.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또 정신일도, 그 다음에 뭡니까? 하사불성. 정신을 일도로 탁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리겔라라고 하는 마술하는 분이 이 수저를 말입니다. 수저. 옛날 수저는 그게 목이 조금 얇았어. 지금 수저는 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수저는 목이 아주 굵지요. 옛날 수저는 스텐으로 돼가지고 목이 조금 얇았다고. 근데 그 스텐을 놓고 그다 정신을 집중하니까 그게 오그라들어요, 안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었다니까. 오그라들어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해보니까 오그라들더래. 이 정신력이 아주 대단한 것이죠. 그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니까요. 마음을 잘 먹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이긴다니까요. 근데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마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에 성공한 사람 150명을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보통 사람보다 더 큰 원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는 찰거머리 같이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인내와 끈기의 사람이었다. 그 사람도 보면 조석변이로 아침에 말했다가 저녁에 틀어지고 금방금방 변화된 사람들을 말. 그런 사람들은 뭐 일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너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길같이 출렁거려서 얻지를 못한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끈기가 있고 성공할 확률이 높는 거지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마음이 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심력이 강해야 목표한 끝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는 열심을 내다가 그 다음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심력이 강해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할 때에 주사로 그 주사를 놓는 것처럼 기도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뭔 거니? 주사에 그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을 끝까지 쭉 밀어당겨서 끝을 보지 않아요. 기도도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부도 끝을 보려고 하면 그 끝을 밀어주는 이 마음의 힘, 이 힘이 있어야 끝을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야 된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 이제 경험이 없는 여호수아가 리더자로 딱 서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또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서는 아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쓰실 때에 약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못 쓴다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구별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열방의 선지자들을 세워놓으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오주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자존감이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약해서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남자 성도만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모두. 그러니까 여성도라도 그 심정, 그 마음은 누구와 같이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요새 남자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뿔이 나. 근데 아직 그래도 남자는 아직까지 힘의 상징이지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요사이 뉴스에 들려오는 이야기, 인터넷에 뜨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를 힘을 주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약하게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약하게 하는 이야기가 많지. 약하게.
특별히 물가 상승, 전쟁, 금리 인상 막 우리를 조여오는 거예요. 가스값 폭등. 우리 교회도 지난 1월 달에 부흥 집회하고 교회 새벽 기도를 계속 받더니 커가지고 1시간 전에 불을 떼야 됩니다. 겁도 없이 했더니요, 아주 겁도 없이 갑이 나와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저 헬스장, 저 목욕탕 얼마나 힘들까. 참 보통이 아니지.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이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독의 벽을 넘을 수, 사람은 어차피 홀로다. 홀로.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을 느낀다. 사람은 그 고독을 이길 수가 없다. 나이가 드시면 많이 고독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황이다. 사람은 어차피 방랑자다. 방랑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갈 곳이 없지요. 방랑자지요. 방랑자죠. 그 다음에 사람은 2명만 모이도 투쟁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죄악의 벽을 넘을 수가 없다. 죄를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희곡을 썼는데 그 희곡의 제목이 출구 없는 방입니다. 출구 없는 방. 그 사람이 방에 들어갔는데 뒤에서는 문을 딱 찰거닥 걸어 잠가요. 근데 그 방에는 창문도 없어요. 나갈 문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는데 그 방에 출구가 없는데 창문도 없어요. 근데 뒤에서 문을 찰거닥 잠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아주 질리는 거죠. 거기서 아주 미치는 거죠. 아주 소리치고 아주 그러죠. 그 사람은 미치든지 죽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에서 여건이 여러 가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한계의 벽에 부딪히면은 결국 인생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 머리는 먼로 같은 유명한 배우가 있었지요. 그 머리는 먼로가 36살 때 자살해 죽었는데 그의 글 가운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이유 없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 먼로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또 여배우가 있었지요. 최진실입니다. 그 최진실의 글을 보면은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모두 외롭다. 외롭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최진실도 39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억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철학자 중에서도,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도 그 야스퍼스라고 하는, 카롤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또 아주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분도 한계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르트르는 한계 상황에서 절망한다,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야스퍼스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비롯된 좌절을 통해서
비로소 이성의 진정한 한계를 직시함으로써 초월자, 절대자의 세계로 나아가 존재 실현의 길을 열 수 있다. 우리 사람이 어차피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자기의 본질을 알고 자기의 약함을 알고 절대자 하나님의 표로 나아가서 존재 실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에요. 모세가 40세 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그 말도 능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치기로 처가살이로 80세까지 다 늙어서 소망도 기백도 꿈도 없이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할렐루야,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애굽의 지도자로 보내겠다. 할렐루야. 야곱도 말입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니까 도망가서 베델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지붕 삼아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우도 들짐승도 우는 그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절망 가운데서. 그래서 전도할 때에 아주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온 사람은 전도하면은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직 절망을 안 했는데, 아직 자기가 다 주인인데, 그러나 질병의 절망에 있든지 사업의 절망에 있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예요. 찬송가 272장을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방황할 수가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께로 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1시간도 넘어서 그 4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한 가지만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또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실 때에 강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실 때에 아버지 집에 평안을 누린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아바입니다. 아바. 헬라어로는 파테리오, 영어로는 파데인데 이 아바에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공급자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고, 세 번째는 인도자고, 네 번째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아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바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은 각 가정에 작은 아버지를 두셨다. 여러분 각 가정에 아버지가 계시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머니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공급자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면 그 가정이 어찌 됩니까? 공급자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요. 그때부터 기둥이 없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세가 기우는 거예요. 공급자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가곡 가운데 현재명 선생님이 쓰은 고향 생각이 있어요. 이 현재명 선생이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 그럽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하니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뭐이 나요? 눈물만 나는 거야. 학비 내야지, 월세 내야지, 식비 내야지. 이양말레에서 아버지가 없고 공급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것을 다 해결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잠이 오지를 않고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마음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버지가 없는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공급자가 없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그거에 매달리고 돌아갈 집이 없어요. 해는 지는데 돌아갈 집이 없어요. 나이는 다 들어서 떠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르트가 그렇게 인권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했는데 사르트르가 마지막에 죽을 때 미쳐 죽었습니다. 미쳐 죽었어요. 돌아갈 집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신 이 집사님이 장애를 가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루는 내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참 그것도 그래요. 장애를 가진 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 가정을 책임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참 빈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습니다. 제가 하박국서를 암송하면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있어도 아버지가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아버지만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